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0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강순자 권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 일대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마다 복음을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37절입니다.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2학기 구역예배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참 저력이 있어요. 약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잘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내일 모레 주일날 첫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모여서 연습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꼭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11시 30분에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임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주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착하고 선한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데요, 모질고 독한 사람은 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질고 독한 사람들은 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악해. 야, 저 사람 독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착하고 선한 사람은 도무지 그 일 못합니다. 근데 모진 사람, 우리들이 말할 때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성과가 내는 것, 하나님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자라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를 주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3일째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과 차선, 그리고 최악과 차악.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모질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가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최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성과는 냅니다. 성과는 낸다고요, 성과를. 그런데 자기가 자라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낸 그 성과 때문에 자라나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교만해져서. 이 관계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후가 딱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후는 차악이라고 3일째 지금 메시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후는 모진 사람입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던 왕도 거침없이 죽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냐?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렇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라는 얘기는 남유다 왕입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아니면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은 누구도 못합니다. 예후만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후는 거침없이 성과를 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씨도 제거해버리지만 남유다의 아합 가문의 씨도 싹 제거해버립니다.
모진 사람입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질고 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성과가 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어디까지 나가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세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오늘 또 기회를 얻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강단에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나도 예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성과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예후는 성과를 거침없이 냅니다. 문제는 뭐냐?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난 성과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예후는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람, 패망의 선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후가 보이셔야 됩니다. 예후가 보이시면서 그 예후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예배의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 드리는 성과만 내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좀 보십시다. 27절, 28절 저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예후는 거침없이 남유다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그 사람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런데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만나면 괜히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하시아의 죽음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합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결과 아하시아 가문은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9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0장에 가면요, 왕자 70명 아하시아 가문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쑥대밭이 된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학살인가, 공의의 회복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 이게 학살이지 심판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고대 전쟁 때에는 패전하는 쪽은 완전히 씨가 말라 죽게 정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과 연관되었던 최악의 상황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와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의 만남이 누구와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만남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만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나는 만남, 우리 진흥교회는 그런 만남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꾀만 쫓아다니고 죄인들의 길만 찾아다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한 사람, 악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요, 형통한 인생이라기보다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때 형통이 없는데 형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이다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은 형통을 이야기할 때 따라서 하십시다. 악인들의 형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형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의한 기쁨이 의인들의 형통인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의인들의 형통과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형통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요셉이 진짜 형통하려면 고향 땅, 아버지 야곱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기록이 어디냐? 애굽에서.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이 형통했다고 표현하느냐? 요셉은 애굽에서 타향살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를 형통했다고 표현하느냐? 요셉 심령 안에 진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부친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충건아, 부자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들 돈 안 쓴다. 네 돈 쓰면서 그 사람들 모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친구로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랬어요. 충건아, 부자인 사람들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돈 안 쓴다. 네 돈 써가면서 그 사람들 너 비유 맞히게 될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너무 비굴해지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편 1편이 가리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오늘 본문 9장 30절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팔아. 자, 이제 예후가요, 이세벨을,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제거하려고 옵니다. 이제 이세벨은 알고 있어요.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 자, 그런데 다시 한번 9장 30절 제가 읽어볼 테니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는지 봐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눈을 그린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화장한다는 거죠? 머리를 꾸미고. 자, 이런 모습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화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할까요?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는 겁니다. 바알 신앙의 핵심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중요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지만 바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바알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은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내 자존심 높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셔서 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존심을 위해서 신을 우상화하고 그걸 사용해 먹는 것을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오늘 이 새벽 예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흥교회의 제1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길을 가고 난 뒤에 내가 남지 않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남는 것이 창피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 하시려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알 신앙이십니까? 하나님 신앙이십니까? 우리 교회 색깔 분명히 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해서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알 신앙인가 하나님 신앙인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며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구역예배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임직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